대림절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 말은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쓰신 문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문장이 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다. 물론 저걸 정확하게 말구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축들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축이라야 정한 가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가축이라고 했는데, 말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유대인의 집에서 말을 키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장을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시작은 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말구유든지 구유든지 여하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의 일생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만 골라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녀일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10대 미혼모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보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빈정거렸습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업신여김을 받은 아이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그 당시에도 저 멀리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방문했던 방문자들은 그 당시에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었던 그 천민에 속하던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별자리를 바라보던 이방의 점성술사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방문자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할 때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태어나실 때도 비참하게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억압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정말 외롭게 가장 흉악한 죄수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비참한 자리.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의 그 문장대로 그리스도의 시작은 제일 낮은 구유였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가장 비난받는 자리 십자가였다.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그 모든 경험하셨던 것을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광경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에 가야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145km 정도입니다. 상당히 먼 동네죠. 그 먼 동네까지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낳을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왜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 정혼한 상태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꼭 호적하러 갈 때 데리고 갈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딸이 가까운 아내를 좀 쉬게 할 것이지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의하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리아가 산딸이 다 됐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몸이 무겁고 힘이 들었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마리아는 오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동정녀 탄생이 10대 미혼모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혼자 저 멀리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간 상태에서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비난하고 조롱했겠죠. 드디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리아에게 온갖 이런저런 추측성, 어려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비난을 퍼부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눈총이 따가웠겠습니까? 그 요셉이 생각한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그 모든 수모를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내가 할 예의가 아니다. 힘들지만 내가 마리아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는 마리아를 저 먼 곳까지 함께 데리고 간 거지요.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요.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다 고향에 와서 호적을 이제 신고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의 방들마다 꽉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야 되는데 묵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 7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수십 년 동안 성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무덤덤하게 읽어지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쌌다. 따뜻한 것도 아니고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짐승의 염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첫날을 보내신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새벽에 찬바람이 불었을까요? 얼마나 짐승의 오물 냄새가 심했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 비참하고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요? 좀 멋진 궁궐에서 화려하게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멋진 음악이 연주가 되고 따뜻한 화롯불도 있고 이런 데서 태어나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고 우리 마음이 힘든 이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저는 아주 단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 말 못하시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모습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답답할 때 있으시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모함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것 같을 때,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일은 주님도 모르실 거야. 주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몰라. 그런 순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니야, 난 널 알아. 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서러운 마음 내가 알아. 그 아픈 마음 내가 알아. 왜? 내가 널 사랑하거든. 너 얼마나 힘들어. 그 힘든 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평생 겪었잖아. 왜? 주님도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서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게 성탄이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설령 마음을 닫아도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 오셨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은 저를 알아주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부끄럽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보듬어 주신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주님 사랑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잘 보내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고개 숙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품목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죠. 그 생활 필수품 중에서 샴푸 CF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이런 광고를 한 하나로 샴푸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치약 중에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 아시죠? 아유, 다행입니다. 아셔서. 예. 이 하나로 샴푸하고요 2080 치약, 이게 소위 말하는 대박 히트 상품이거든요. 이걸 마케팅을 한 분이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조서환 사장님이신데요,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마케팅에 특별한 귀재가 된 데는 비결이 하나 있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담담하게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혈기 넘치는 23살 육군 소위 때 부대에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내가 쓰러지는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들 것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환장할 지경이었다. 피가 팍 터져 나오면서 머리는 깡통 찌그러지듯이 마구 오그라들고 목이 지지직 타들어가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차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헬리콥터는 막 뜨려고 들썩들썩하고 거기서 하얀 천사들이 싹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고 의식을 잃었다. 사고 얼마가 지났을까? 의식이 깨어난 순간 누가 눈 떴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딱 뜨니 아버지가 병실로 울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놈아 하시면서 반쯤 뒤집어지신 것 같았다. 아버지, 군인 생활은 더 못하겠지만 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깨어나자마자 아버지 눈물을 보고 아버지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고통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애인 생각이 났다. 머리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미라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한 달 전 면회 왔을 때만 해도 오른손이 있었는데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보고 싶고,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사랑이라면 사랑인데
나의 다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유일하게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내 가슴은 보고 싶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결국 힘들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왔다. 산도라지꽃 빛깔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그렇게 예쁜 그녀가 내 모습을 보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메어졌다. 나는 속으로 간절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것도 정말 급히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물어보았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로 바라만 보다가 한 30분쯤 지났을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꼭 천사 같았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오른손잡이가 왼손 하나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고 유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이 예쁜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 당신 사랑할 수 없으니 얼굴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고 끝내자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이 애인은 22살이었습니다. 이 애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통합병원 바로 옆에 작은 방을 얻어다가 매일 병실에 와서 이 조성환 씨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식이 전해져서 이 애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녀를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답니다. 그때 그 애인이 그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지, 나는 저 사람 전부를 사랑한 것이지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내가 곁에서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조서환이라는 분은 그래, 내가 저 사랑스러운 여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재기에 성공하고 크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과 불행을 딛고 재기해서 마케팅의 귀재라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영화에나 나올 만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이 이 조서환 씨를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딛고 훌륭한 마케팅의 귀재가 되셨습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예, 그 비결은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니, 아내가 어떤 분입니까? 또 망설임 없이 대답한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아픔과 그 모진 비난을 다 견뎌내시고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평생 보여주신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대림절이고 성탄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나신 구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언제 한숨 쉴 때도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그만큼 주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고요, 라틴어로는 도미누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상황에서 그 헬라 로마 문명에서는 신분제였죠. 그 신분 중에서 노예가 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럼 노예가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죠. 노예가 자기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주인을 부를 때 My Lord,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칭할 때 부르던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를 우리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세기 후반에 되면 이 로마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받들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아니라 Our Lord, Our God,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르게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칭호가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신 하나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나를 주님이라 부르라 할 때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갖은 모욕과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자기 소득의 1%를 세금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50%의 세금을 매깁니다. 50배가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구금을 합니다. 구금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영토 바깥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 다스리는 로마 제국 바깥은 바다나 가파른 산악지역이나 거칠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렇게 추방당하다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숨어 들어간 곳이 지하 무덤, 우리가 아는 카타콤입니다. 그 근처에 살고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면서도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구유해 왔다. 십자가로 내 인생을 완성하였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캐롤과 크리스마스 트리야, 화려한 선물에 취해서 내가 이 땅에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의미를 너는 얼마나 자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필요할 때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에서 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말없이 빈 구유에서, 저 비참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 이 솔직한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으신 성탄 되시고,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귀한 대림절, 귀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